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모욕하고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스라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골리앗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서 이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전장터에서 지금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 현장,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시킨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식량이죠. 그것을 들고 전장터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그곳에 보낸 것은 가장 큰 목적은 형들, 그러니까 자녀 세 아들의 이제 안부였습니다. 살아 있는지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가 가져간 것을 맡길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 골리앗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전쟁, 그 주권이 지금 골리앗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의 그 말을 듣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인생 그리고 이 싸움에서의 주권이 골리앗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골리앗에게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주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이제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실상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진술되어진 게 성경책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벌이고 있는 이 싸움,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이것을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골리앗이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경우에 그들이 겪게 될 수치와 모욕,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골리앗의 망언 앞에서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그리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이 되어버리니까 골리앗의 힘과 자신들의 힘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세한 쪽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마찬가지죠.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의 어떠한 능력에 두었다면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의 과제와 난제들을 극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싸울지라도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패배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갔다.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는 고사하고 꽁무니를 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 전장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에 와 있던 다윗, 그가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 경우에 주어질 그 포상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다윗은 바로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26절의 끝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 골리앗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그 포상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장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른 것은 이 싸움을 자신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지금 이 국면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요,
달아나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은 저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한 짓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꼬마 다윗, 전쟁은 고사하고 전쟁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이 꼬마가 이 판도에서 패배를 점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순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명예로운 영광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아나고 있을 때 무서워서 달아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담대히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로운 분노이거나 용기가 아니라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꼬마인 다윗조차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주권자로 삼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명예로운 영광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렇게 수치를 경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달아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소년 다윗, 이것이 그의 용기이거나 그의 용맹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렇게 수치를 감수하며 모욕을 당하며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이 저희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믿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따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